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악한 의도를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황제와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로마의 법을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삶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알고 너희 자신과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자신의 잘못됨을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의도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굴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두개인들, 그럼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제사장 가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대립 관계에 있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신학적 견해의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관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두개인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은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차등이 있고 최고의 권위가 있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이걸 줄여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도계인들이 모세오경의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직분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성경 모세오경이죠. 당연히 그 모세오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럼 그 성경관의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이는 부활과 영과 천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두 있다 이렇게 여기고 받아들였죠. 그럼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여러분 그때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경노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럼 그러니까 유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천부장이 큰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잡아오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시민인 나를 무슨 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조사도 해보지 않고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자 하여서 사도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 앞에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딱 서서 공회에 일부는 사도개인이고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은 천사가 혹시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와 영도 있다고 믿었고 사도개인들은 없다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죽으면 영도 완전히 소멸된다 라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로 인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망신을 당했다는 여러분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굴복시키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고 우리가 가진 신학적인 견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그죠? 들게 하기 위해서 혹은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던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수원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원법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형수, 제수할 때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형수와 제수와 혼인하는 법 이렇게 그걸 줄여서 수원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한 가문에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상속자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죠. 상속자를 낳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수원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원법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 혹은 유대 사회에는 반드시 혹은 꼭 그렇죠? 있어야만 하는 필요했던 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가정과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 그리고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어디 지역에 사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문의 배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가문의 배경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렇죠? 가문의 성을 이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졌던 문화였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여자가 만일 아들을 낳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여자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던 사회가 바로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경제와 노동에 관한 모든 권한이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요.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과부에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노후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 대책이 전혀 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원법을 제정하신 것인데요. 1차적으로 여인의 수치를 제거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그죠? 혹은 수치스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문이 끊어지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였던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원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에 있죠. 유다가 그렇죠? 며느리를 받죠. 여러분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무를 둘째 아들이 그죠? 동생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노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수원법이 그죠? 이스라엘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기업의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기업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을 그렇죠? 막는 귀한 방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의 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럼 이 여인까지, 아내까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이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갑니다. 더 이상, 그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기업이 그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혼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셔서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과 그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마련한 것이 바로 수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과 가문을 개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뿐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수혼법을 들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혼법을 들고 와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마지가, 그렇죠? 첫째가 장가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긍수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상속자를 낳아서, 그렇죠? 그 형의 이름이,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 형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리고 넷째도, 7째까지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결국 또 마지막에 그 여자까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다 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만일 부활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의 이 질문의 표면적인 의문은 이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실제라면 부활 이후에 족보가 엉망진창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도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한 여인이 여러 남편을 두는 것은요, 심각한 죄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죄에 속합니다. 그럼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한 명씩, 그렇죠?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남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게 되어지면 남편이 몇 명이죠? 7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렇죠? 남편의 7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수혼법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족보만 꼬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그죠? 모순에 갇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기고만장했겠어.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죠? 명확한 답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번만큼은 그죠?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두개인들의 그죠? 탁월함이 누구보다 바리새인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우리의 신학적인 견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죠? 기고만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겠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죠? 여기에서 그죠? 오해하였다라는 표현은 너희가 완전히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뭘 알지 못하고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그죠?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너희의 전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전제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 이후의 삶,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에서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부였다고 해서 저 부활 이후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죠? 부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죠? 신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유일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를 우리는 두고 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죠? 섬기는 모든 그렇죠? 권속이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의 전제부터 틀렸다. 그렇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의 모든 삶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죽음은 이 땅에서 맺는 인간관계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사두개인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인간관계의 끝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부활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져야 되는데, 사두개인은 거꾸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생각했던 것이죠. 만일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가 부활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부자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것을 보면 죽은 이후에도 이 땅의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기억은 그대로지만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애나 질병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것이고, 뭐가 있습니까? 장애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어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흠과 점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의 결과인 장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 계실 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된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몇 살의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관없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음도 없고요, 이 땅에서의 미의 기준은 다 사라질 것이고요,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건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든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모습이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성경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몇 살의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기억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와 영향력을 벗은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 이후에는 새로운 질서와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그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아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도 완전히 소멸된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아예 소멸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해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두개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소멸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소멸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살아있지 않다면 그들과 맺으신 언약도 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와서 보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약 430년 전에, 그렇죠? 430년, 약 500년 전에 죽었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소멸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아서,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디 본문을 끌고 와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어디에 속해 있죠? 모세오경. 여러분, 아까 사두개인들이 성경 중에서 뭘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모세오경. 그들의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을 끌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그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살아서,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씀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부정한다고 했습니까? 천사와 영도 부정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천사가 등장하죠. 언제 등장합니까? 안 떠오르는 분들은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그리고 천사를 대동해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죠.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출애굽기 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민수기 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맞나요? 저도 진짜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져 가는데, 여러분,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초대하죠. 처음에는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는데 마음에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길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천사가 그 앞길을 가로막죠. 여러분,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뭐가 봤습니까? 나귀가 보고, 그렇죠? 안 가려고 버티니까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를 때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막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딱 열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왜 나를 때리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발람에게 그죠? 천사를 보게 하셨다. 이런 기록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요? 모세오경에. 여러분, 모세오경에 분명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최고의 권위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던 사두개인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영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잘못된 모순에 빠져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죠?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눈이 감겨져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런 자신의 무지와 완악함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시면서, 그죠?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정말 속이 다 후련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저들의 모든 악한 계계를 무너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만족스럽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두개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서 말씀 잘 하고 계시죠? 특히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본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가라.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뭘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끝까지 죄악의 길을 달려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냥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도 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는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또 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벌거벗은 산 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와 심판을 인하여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책망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아프고 그렇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하다. 지금 너희가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왔지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켰어.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선조들의 삶을 회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지막 때에는 아들까지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죠? 창세기를 다 뒤져보면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어디입니까? 답을 맞추시는 분은 오늘 국밥을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된 본향이라는 것을,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본향, 여러분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죠.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애굽의 공주라는 여러분 그런 존귀한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릴 그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감동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사모함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역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외인과 나그네의 삶,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죠? 왜 잘못된 견해에 그죠? 매몰되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럼 그것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길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급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들을 담아서요,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을 측량할까?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